안녕하세요. 네, 김범석 형제입니다. 새해 계획들 다들 잘 세우셨습니까? 2021년이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주변 환경적인 부분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예배당만 보더라도 그 리모델링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져서 너무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한 사역들도 이렇게 군데군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노량진 교회 채널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느덧 들어가 보니까요, 그 유튜브 채널에 강단 말씀 영상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저희가 예전 걸 보려고 그러면은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서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작년에 한번 그 유튜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또 영상이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제가 말하는 모습을 보셨지만 저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말하는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튜브 가가지고 한번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보면서 제가 이게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가지고 이거 계속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비디오는 못 보고 그 음성만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거 좀 부담되는데 일단 얼굴이 너무 뭐 이렇게 부어서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많이 부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뭐였냐면은 제가 코를 엄청나게 만지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코 만지고 이렇게 하고 손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제 아들들이 평소에 말할 때 좀 산만한 편이거든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 닮아서 그런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번에 그 원인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였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목소리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목소리가 또 영상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어눌하게 들리는 게 이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뭐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은 뭐 동일한 경험들이 있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한편으로 감사가 됐던 게 다들 이런 걸 들으시고 그다음에 보시면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은 새해가 돼서 첫날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요. 제목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입니다. 예.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가나 지방의 이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풍습이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습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과 그 다음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풍습과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집중 조명한 그러한 영화였었는데요. 한 1시간 정도 되는 영화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그걸 봤는데 아이들이 눈을 못 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지?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더 감사가 됐던 건 뭐냐면은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영화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휴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뭐 기타 그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라든지 그 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저희 모임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가르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하고 좀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서 그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입니다. 사사기 10장을 함께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사사기 10장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먼저는 한 명의 그 사사를 통해서 당시 시대상과 그 다음에 죄의 대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희한테 원하시는 것, 이게 어떤 것인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오늘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데 그 삶에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은 평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 평화스러운 가운데에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다. 이 5가지의 내용이 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계속 발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이 한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사사가 한 명씩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사기에서는 총 12명의 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사가 12번 바뀝니다.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사사기의 시간인데요. 보통 사사 한 명당 한 40년 정도씩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사사 에훗 같은 경우에는 한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온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40년 정도씩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사사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사사들이 바뀌는 그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처음에는 40년, 80년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가서는 10년 미만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통치 기간이 짧았던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좀 특이한 사사입니다. 일단 입다는 이스라엘을 한 6년 정도 통치했었던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데 6년이면 굉장히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입다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비중 있게 입다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루는 사사기에서 입다에 대해서 다루는 그 내용이 사사기 10장부터 12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사들의 일반적인 그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사가 다 그랬다라는 건 아닌데, 사사들이 일단 자녀들을 낳은 걸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낳습니다. 자, 보통 저희는 한 4명, 5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 사사들은 보통 70명, 기드온 같은 경우에 한 70명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겜 여종을 통해서 서자를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7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입산 같은 경우에는 아들 30, 딸 30.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압돈은 아들이 40명이었고 손자만 30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참, 이름은 다 기억할런지 궁금할 정도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입다의 경우에는요, 자녀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도 딸이었어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그러한 딸을 한 명 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입다에게 있어서 이 하나밖에 없는 딸, 이 딸은 얼마나 귀한 존재였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에 대해서 다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입다는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어떻게 하냐면은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 번제물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승리를 하고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나를 마중 나오고 있는 자기 딸을 보고 굉장히 비통함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통함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은 내가 집으로 가서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하나님한테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갔더니만 자기 딸이 나온 거죠. 입다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자, 성도님들 그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 자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분 아니신가 했어요. 근데 왜 입다의 딸을 받으셨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입다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번제물로 드려야만 했을까?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 사실 입다의 경우에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입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는데 그 기생 출신임으로 인해서 너는 우리 아버지 기업을 잇지 못할 거다. 너 이 집에서 나가라 라고 해서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쫓겨났던 입다한테 바벨론과 암몬에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입다가 원해서 나간 전쟁도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지게 된 겁니다. 이게 입다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비참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다의 시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턴 가운데 있어요. 한 45년 정도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속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45년의 평화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방 신앙의 근원지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 이 하나님이 계시던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이 얼마나만큼 넘쳐났는지 이 한 구절만 봐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통 어떤 분이시냐면은 진짜 살려달라는 애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웬만하면. 근데 13절 14절입니다. 요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냉담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어떻게 살까 살 방도가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갔던 곳이 입다였습니다.
입다도 처음에는 나를 버린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온 거잖아요. 예,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수락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치러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입다는 하나님에게 충분히 의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서 입다는 하나님한테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면 그 대가로 제가 집에 가면서 처음 마주치는 누군가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원에 응하시고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입다는 그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입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한테 승리를 주셨던 것에 대해서 입다는 이제 갚아야 되는 위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요, 입다의 서원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이제 자기가 서원한 거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가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이 서원하거나 서약한 거에 대해서 깨뜨리면 안 됩니다.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됩니다. 이게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따라서 그 서원의 대가로 누군가를 번제물로 드려야 됐는데 그것이 입다의 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때 입다의 심정이 얼마나 미어졌을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더 괴롭더라고요. 입다의 무고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해졌을지 모르겠는데 입다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입다의 딸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재물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입다의 책임입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반복해서 읽었더니만 좀 알 것 같아요. 이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방신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의 책임인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찾은 것이에요. 앞서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놓은 것이 입다의 서원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 대가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입다의 딸이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사사가 되어서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어요. 6년 다스리고 6년 후에 죽습니다. 자, 입다의 딸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은 이러한 죽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입다의 딸만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입다의 딸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어요. 입다의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죠. 동일한 아픔을 하나님도 겪으신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은 저희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죄를 짓는다면 이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사사기 11장 4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의 딸은요, 이스라엘은요, 해마다 입다의 딸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1년에 나흘씩 기억했어요. 이방신들을 무분별하게 좋아했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입다의 딸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해마다 나흘씩 애곡했던 것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죄인이었던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에 두신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을 애곡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저희는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성도님들의 기도로 가득 차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 아들 내어드릴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입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이 그렇게 될 것을 모르고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자기 딸인 것을 알고 슬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사기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다와 그 딸이 겪은 모든 비극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겪게 된 비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왜 죄에 빠졌는지 그 과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그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결말은 나와 있어요. 그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사사기의 결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도님들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자주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사기의 주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 성경을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사사기의 주제가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의 저자가 왜 한 분이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요.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앞으로 넘기셔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짧고 굵게 한마디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들은 이 선택을 잘못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업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 배분할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2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남겨두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것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의 세대 구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때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을 1세대라고 제가 일단 임의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세대, 그 세대가 2세대입니다. 자, 1세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1세대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이스라엘이 딱 다 건너가자마자 바다가 잠기면서 쫓아오던 애국 병사들이 다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그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랐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저 얼마 전에 눈이 왔었죠?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눈이 하얗게 덮여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고플 때 하얗게 덮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그냥 가득 쌓였었죠. 두께 이만큼 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는 산이 불타올랐습니다. 천둥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 모세와 함께 했던 1세대들은 정말 축복받은 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가깝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2세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자, 먼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로 쳐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기록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흘러오다가 물이 이렇게 쌓였다고 되어 있어요.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마른 요단강을 이스라엘은 건너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진격할 때 하나님께서 창과 대포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괴상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십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소리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은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는데요. 해한테 명령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해가 하루 동안 떨어지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다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직접 전쟁에 자기가 참여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자, 다음이 3세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예요. 이 사람들의 시대는 이미 평화가 있었어요. 더 점령할 땅이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전쟁이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고,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너무 평화로운 나머지 대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평화에 젖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이 순종과 동행의 삶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알았었던 그 하나님이 실질적인 분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이 많이 쌓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는가 못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여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겨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 민족이에요. 사사기에서 2장에서 말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하신 그 이방 민족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 수단이었어요. 자, 그럼 여호수아가 택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택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한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섬겼겠죠. 그죠? 그런데 맹목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무의미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3세대를 위해서 선택지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해야 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에게 정복을 당할 건지 평화롭게 살 건지 이스라엘이 선택을 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어야만 했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가운데 점점 더 이방인들과 이방 신들이 들끓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냐면요. 통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길을 선택을 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한테는 선택권이 있었는데 그 선택권을 가나안 족속과 하나가 되는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통혼을 하였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온 곳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왜?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날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위험했겠죠. 그래서 그들과의 어떤 평화 협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혼을 했다. 뭐 이런 변명을 댈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상황에 있었어도 어떤 선택을 했을지 솔직히 저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택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었던 거죠. 자, 저는 이 이스라엘이 통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자,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빚으신 유일한 인간인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선택권이 있었죠. 그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않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거는 스스로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잡아서 입으로 넣어서 몸 안에 흡수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담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도 동일합니다. 통혼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갔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과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보셨어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선택권은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한테도 선택권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한테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섬겼어요. 자, 이스라엘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들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도 선택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택하라의 진정한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만 선택해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겠노라. 섬기겠노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수많은 이방신들과 함께 하나님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선택의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삶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이방신들을 열심히 쫓았을 겁니다. 아, 저 신을 믿으면 부를 준다더라. 아, 저 신을 믿으면 즐거움을 준다더라. 쾌락을 준다더라. 열심히 쫓아다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딱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를 지켜줄 부적처럼 하나님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끝도 없이 추락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들으셨던 그 말씀들을 삶에 적용을 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만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에 대한 불만만을 토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내려놓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아,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럴까? 이것은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성도들의 모습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의 기쁨을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이었죠. 이 이방 족속들이 내 삶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은지, 아담이 선악과에 흔들렸던 것처럼 나를 흔드는 것 앞에서 나는 선악과를 짚고 있지 않은지, 합당한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